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존귀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대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연수서 미사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트니까 이쪽 분단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방주에 미사했는데 이쪽 분단에 앉으신 분들이 어저께 갑자기 확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저를 찍는 거고 그쪽은 안 나온다고. 그리고 미사 전체를 찍는 게 아니고 이거 강론만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찍은 거 좀 이따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저만 나와요. 여러분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오늘 민수기를 독서로 읽었는데 독서에 나온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맨날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하고 메추리는 질렸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아니 내 손을 잡으라니까. 아래에서 왔고 위에서 왔고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고요? 사이에 있잖아요. 사이에 있다니까요. 그럼 아래는 어디예요? 아래는 이집트죠. 육의 질서에 따라 사는 곳,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곳, 이집트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곳, 부귀영화와 그런 것들 추구하는 곳, 그렇게 추구해 보고 살아봐야
별로 좋은 미래가 없는 곳, 거기서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나름의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이집트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거기 놔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쪽에 약속의 땅의 주인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끌고 와라. 우리가 왜 이쪽에 있는 사람을 굳이 이쪽으로 데리고 가야 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아래에서 중간을 거쳐 위로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불쌍하고, 그거를 어항 속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다고 봤어요. 아니, 쟤네들이 저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다녀야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그거를 가둬가지고 저 친구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제가 물고기였으면 아마 거기서 맨날 뺑글뺑글 돌다가 무슨 자폐가 와가지고 정신병이 걸려서 아마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저의 무식함이었더라고요. 물고기는 그렇게 자폐가 걸릴 만큼 지능이 높지 못하대요. 걔는 그 안에서 행복하대요. 그냥 걔는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그 물 안에다가 밥만 주고 그 안에다가 넣으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성당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백날 하느님 나라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해봐야 그 친구들 관심이 없습니다. 중고등부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통계가 이런 거예요. 통계가 중고등부까지는 잘해주면 되더라고요. 막 놀아주고 막 같이 해주고 먹을 걸 막 줘야 돼. 먹을 걸 막 줘요. 막 주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행복해. 그리고 막 성당에 가서 막 연애도 하고 막 친구도 새기고 막 남의 뭐도 하고 막 자기네끼리 막 군기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중고등부까지는 이라 그랬잖아요. 20살이 넘어간 청년들한테는 이 스킬이 안 먹혀요. 많은 신부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청년들도 중고등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놀아주고 술 먹어주고 연애하고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20살이 되면 사람이 벌써 이 내 존재에 관한 뭔가의 이 궁금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걸로만 채워지지 않는 행복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5단계를 보면 처음에 사람이 생존의 욕구가 있다가 먹고, 그 다음에 뭐 종족 번식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아 실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그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야만 결국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는 당장에는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다시 고기를 먹으니까 아주 살겠네 살겠어
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거기서 누리는 행복은 반복하면 할수록 질리는 행복, 누리면 누릴수록 길을 잃는 행복, 계속 궁금증만 더해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 천주교가 교세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대에서 한 50대까지, 20대에서 넓게 잡아 한 60대까지 이렇게 잡아도요, 성당에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름 통계를 내봤어요. 20에서 50세까지로 통계를 잡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천주교 신자가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전체로 했을 때 천주교 교세가 한 7%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실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냉담자 비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당의 주된 이 연령층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 내외, 0몇 %. 그러면 제가 나가서 길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 100명 중에 99명은 전혀 복음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것이 아무런 내 인생에 연관이 없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나한테는 이렇게 목숨같이 소중한 게 어떻게 저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마치 뭔가 있는 것 마냥 사기를 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봐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신 분들에게만 그것이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지지난주까지 체중이 81kg 나갔습니다. 한 번도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 체중계가 있는데 체중계가 집에 있어요. 좋은 거 사놨어요. 그거 뭐 체지방 이런 거 측정 막 돼요. 근데 그게 배터리가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단식 피점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을 쭉 단식을 하니까 5kg가 빠지더군요. 현재 76kg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요즘에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방향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겨보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얻어본 사람은 자꾸만 그거를 자꾸만 제가 그 단식 피정 갔다 온 이후에 뭔가 자꾸 제가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좀 조절해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자꾸만. 그런데 체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몰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거나 먹고 재보지도 않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도 갖지도 않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늘어져서 사는 거라면,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귀여겨 들을만 하겠다. 아, 그렇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은 오늘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쉽지 않구나. 원래 있었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지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이, 세상에 그런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어떤 목표든지 간에 우리를 늘 단련하게 하고 우리를 늘 닦아내게 하고 우리를 늘 절제하게 하는 길들이 우리를 결국에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알을 가지고 하느님 구원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내가 궁극적인 목표를 그 멀리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멀리에 두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자꾸만 나를 더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행복에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오늘 복음 말씀 우리에게 조금은 의미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용기를 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